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했는데, 성경은 우상 숭배라는 것 음란함이고 음란함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과거에 번번이 망했었냐고 한다면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우리가 초반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고 바알 신상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거기에서 나는 음란함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온 세상이 바알 우상과 잡신과 우상하면서 연합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음란함을 즐기고 있는 문화가 그 나라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5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된 그 자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다고 했다면은, 그럼 누가 그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고 훗날 바벨론으로 나라가 진이김을 이 남왕국이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 동안이냐면 정확히 7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70년이란 뭐죠? 3, 4대죠. 70년 세월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엉뚱한 애굽 나라로 보내서 애굽 나라에서 번성하게 하신 유일한 원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자들을 보존해야겠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구별되게 이렇게 번성하게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먼 훗날 남왕국 유다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바벨론에 망해서 노예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70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손의 3, 4대의 긴 세월 속에서 그들 안에 젖어있는 뭘 없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벗겨내는 기간이었다는 것인데, 정확히 출애굽기 이 말씀은 20장 5절에서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응하도록 했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란요 어느 누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삶 가운데 인생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냐, 같은 하나님이라도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진실함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 오늘 본문 성경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영들과 음란의 영들을 뽑고 뽑아버리고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시간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이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나요? 그것이
육으로 보여지는 것은 음란이지만 이건 본질적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 당대에서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아들 된 손자 때까지 징벌의 영향력을 입는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 5장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어떻게 잘못 가르치느냐, 마치 악한 사람들이 우리 밭과 저 집 밭에 경계 표시를 자기들 힘으로 옮겨버리는 것처럼 잘못 가르침이었고, 둘째는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유는 뭐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따르는 이게 죄였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의 본성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에 너무 잘 맞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울왕에게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의 영이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사울을 뽑아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도 사울에게서 말씀에 멀어지다 보니까 귀신의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미치갱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을 악한 귀신의 영들이 아주 역사를 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는 과정 속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낮추셨다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낮추시면은요, 어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산에 가서 부르짖어도, 에레미야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특징이 거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잘못과 범죄를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했지만은, 우리가 꼭 거기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다윗 왕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범죄한 다음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분명히 용서하셨지만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니까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데, 문제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징벌의 칼이 다윗 왕의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느 꽃 하나만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 34장에 보면 서로 짝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편식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엉뚱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요? 뉘우쳤다는 것은 고난으로 쳐박으니까 그들이 깨닫고 나서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더 숨어버리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어렵지 않으면은요, 아이들도 그러죠. 배고프지 않으면 엄마 아빠 찾지를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이었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더 겸손해져라. 더 겸손해져라. 더 낮아지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말한 나 역시도 본질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이상하게요 진실됨이 없습니다. 의식은 많지만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과거에 내게 주신 말씀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해지겠니? 아니면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매맞고 얻어맞고 난 다음에 깨닫고 겸손해지겠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누차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건강하면 항상 건강할 줄 알거든요. 내가 형통하면 항상 형통할 줄 알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숨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안 되게 하고 안 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면 뭐냐? 이게 하나둘이겠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감기 한번 안 걸렸다는 사람의 건강을 간섭하거나 우리 자녀들 문제나 특별히 경제 문제 등등 뭐 하나님의 간섭하면 헤아릴 수가 없겠는데 그 시작이 호세아 5장 12절에서 거기 뭐라 합니까? 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좀. 우리 여러분 의복을 여러분 갉아먹고 또 옛날에는 여러분 기둥을 갉아먹고 이 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그때부터 썩어지게 하겠다는 표현을 좀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호세아 5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유다족 속에 그냥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수르나 바벨론을 언급한 말씀이 틀림없지만은 실상은 바벨론이나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3절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여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가 너를 따라다니고 네가 나가도 저주가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라 말씀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이 되면은 아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게 할까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 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여러분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은 여러분 그 뒷날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신론의 시대였고 이 나라와 저 나라 전쟁을 하면 신이 강하고 센 신이 약한 신을 이겼다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 보물들을 자기들 신전에 두었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2절 다니엘 성경 1장 2절 서두를 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시바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삭은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하갈은요 단 하루 저녁 만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로 이스마엘이나 오늘날까지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지금 대립 가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전쟁도 여러분 거기서 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 이후에 장장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14년 4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 13,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고 14년이 될 때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 노예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뭐랍니까?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은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진정으로 행복했었니? 아니면은 목석으로 만든 귀신들을 섬길 때가 행복했었는지 그걸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나 무서운 환경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때로는 무섭게 꾸짖기도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가정 문제로, 경제로, 무섭고 꾸짖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요삭비삭할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죠. 매를 맞을 놈은 별 수 없이 말씀이 첫째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똑같은 장애인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된 장애인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장애인은요, 차원이 다르죠. 왜? 훨씬 귀머거리 장애인이 더 난폭하고 완악하다는 그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크나큰 문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미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들려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란 이게 뭘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까? 어떻게는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유식하든 무식하든요, 지 부모를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상태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뭐라 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말라기가 이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꾸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만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백성들이거나 그들의 자손이란,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역사심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은혜 떨어지고 먹고 살만 하면 엉뚱한 짓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난 고멜처럼 바알신을 지극정서로 섬겼던 일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찢겨진 적이 한두 번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내 인생의 한 사람을 이 굽을 쳐 놓았다면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시 펼 수 있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아버릴 때 14가지 좋은 때가 있다는 말씀했고, 반면에 좋지 않는 때 14가지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능력 있다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예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하는 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가는 데마다 파란불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요 아무리 애가 운전을 하려고 가는 데마다 빨간불을 꼭 서게 하고 시간이 지체되게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한 말이지만 안 좋은 때를 내게 허락하셨다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풀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연구해야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야 내 인생에 얽히고 슬픈 기가 막힌 탄식의 문제들이 하나씩 여러분 풀어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온다면은 마음은 콩밭에가 딴 데가 있는데 여전히 아수르 사람들에게 북왕국이 알랑거린다면은 모든 범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굽을 쳐 놓았는데 사람이 이 사람 만나고 이동 내려사가고 저를 바꾼다고 해서 구부러진 것이 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다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살리시며 일으키시라는 말의 전제가 뭐냐 했을 때 보세요. 이미 영이 죽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꾸버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들을 곧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뭡니까? 차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인생의 삶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만 나 역시도 인생의 삶이 너무 절망적일 때는 무엇을 해도 해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한다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닮아가는 이런 과정이 없고 예배만 열심히 들어요. 설교만 잘한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지식 전달은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로마군에게 망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죠. 호사에서 말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심는다는 뜻이고 하나는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곧 비극적으로 온 지구상에 흩어진 여러분 씨앗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멸시를 당하고 핍박이 있었고 살육을 당했고 재물을 뺏겼습니다. 각각 우리가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에게 2차 대전 여러분 사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고기를 저미고 사람의 살코기를 녹여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실험실에 아바타로 쓰고 산채로.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여망이 도무지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드디어 아침해가 떠올라서 1900년 만에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전 세계에서 하나들 모여들어 가지고 1948년에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 흩어진 인구를 하면 1700만이고 이스라엘 나라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700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북도 땅만한 그 땅 주변에 5억 가량의 이 아랍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는 걸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과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들이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다 보니 침공해가지고 아주 쑥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한다고 욕하고 저주하지만 그들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밀고 나가는 걸 보잔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욕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죽은 영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요 살아난다는 것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뭘까? 아까 그랬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우리가 헌금하면 한 그런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아까 골로새에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내 멋대로 살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주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명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약속.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셨던 모든 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보면은요, 그 성 위로 마차들이 왕복했다는 그런 우리가 기록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큰 성 여리고를 돌고만 했는데, 여리고가 그 성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여러분 체험을 이스라엘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살면 큰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범사 속에 나타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주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께 결국은 흔들어 넘치도록 도를 안겨주시겠다 하더니, 과연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한 약속에 내게 이루어짐을 체험했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이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는 뭐냐? 내가 경험을 해보고 길가에 수없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지만은 내가 온전히 여자를 아는 것은 내 아내 이상은 여러분 뭐 이름이 누구고 성이 누구고 나이가 뭐고 그 성품 이런 것은 알지만은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 남편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안다는 것은 그때 그걸 야다라고 해야 돼, 히브리어로.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예배 시간 맞춰서 몸만 우리가 교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끌고 양떼를 끌고 왔다고 교회에 왔다고,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 아까 그랬죠. 이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난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누가 방 같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 같은 일을 만나면은 뭘 느낍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저도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이대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이런 번번했었고, 때로는 내 인생의 그 캄캄함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고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내가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부르짖어도 전혀 모른 척 하시고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무등산에 가서 부르짖어도 숨어 계시는 하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정확한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은 겨우내 꽁꽁 얼었던 수도꼭지가 물이 녹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우리 환경 속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을 깨달아지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리긴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는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성경은 이른비라고 그랬고 4월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이 기간을 여러분 그 우기라고 더 우기. 그런데 이 두 때 내리는 비가 아니면은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오직 아침 이슬에 여러분 그 안개 속에서 이슬방울이 풀잎에 맺혀서 그걸로 겨우겨우 여러분 이 모든 식물이 사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비가 내려야만이 땅을 여러분 파헤칠 수가 있고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스라엘 땅은 기름은 진데 비가 오지 않으면 마치 돌멩이처럼 굳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비가 와줘야만이 땅을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씨앗을 파종한다는 논리죠. 자, 그런가 하면 늦은 비가 봄에 와야만이 곡식이 온전히 결실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제가 핫때 했던 말을 또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정말로 전혀 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한밤중 같은 환경 속에서는 칠흑 같은 깜깜할 때는 그야말로 아침이란 것은 내 인생에 상관이 없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일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다시 제가 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내가 자연지하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종교상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범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때리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가슴과 부딪힌다면은 그동안에 행여 엉뚱한 삽질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삽질이 통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삽질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겠고 여러분의 삶이 왠지 모르게 이상해 나는 이렇게 어렵고 자빠져 이런 의식이 있다면은 자기 생각, 인간적인 노력으로 삽질하는 일이 이제는 끊어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삽질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삽질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 신명기 26장 16절을 참고하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4절을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져 있을 같도다. 여러분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차자 북왕국 10지파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집의 큰 지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유다는 남왕국 왕권 지파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지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응?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못된 짓을 하면은 엄마들이 그랬던 것 같아. 두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그랬던 것인데 다르게 설명한다면 호세아 5장 11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주면 좋겠니? 그게 아니라면 호세아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대해주면 좋겠니? 그것도 아니라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은 너희를 대해줄까? 또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두들겨 때릴까? 아니면 내가 복을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이러면 좋겠니 저러면 좋겠니,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딱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하노라. 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이, 심령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말씀과 정말 상관이 없고 썩어졌지만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긴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올 때마다 소떼를 끌고 오고 엄청난 양떼를 끌고 와서 그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제사를 내고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들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라기는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같으면 제일로 여러분 답답한 사람은요, 말씀을 알아듣는 귓구멍이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직분도 좋고, 그런데도 귓구멍이 막힌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다르게는 예배를 잘 드리긴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해를 타셨겠느냐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가 있죠. 에레미야 몇 장인가요? 3장 33절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어렸으면은 인생을 때리면서 고난을 주는 것인데, 그런 매를 맞은 놈들은 부르짖었겠지만, 그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호사야 6장 4절에서 인애라는 말이 있거든.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란 말인데, 그럼 헤세드가 순수한 우리말로는 뭐냐 하면은요, 자비로 번역이 돼 있고 사랑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는가 하면 반드시 언약관계에 있을 때만 이 말이 사용되고 적용이 됐다는 거.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언약관계가 있을 때만이 헤세드를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는 분명히 혼인관계,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언약관계 맺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구약의 마지막 제물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관계로 세워진 이 예배당인데,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언약관계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냐? 내가 헤세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관계는 부부도 그러죠. 언약이 깨져버리면,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거더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가 틀려서 이혼을 했어. 근데 부인이 그 법원을 나오면서 쓰러져 버려. 근데 남편 된 사람이요, 뒤도 돌아보지 가버리더라고요. 언약관계고 사랑관계는 그렇게 갈라지면요 미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란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무슨 관계에서만? 언약관계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건 무슨 말일까? 호세아 6장 4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져는 이슬 같도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헤세드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헤세드를 하나님 누구에게 요구하셨다 했냐면 피의 관계,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무수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헤세드가 뭡니까? 육신의 관계, 정욕에 의한 육적인 여러분 그 관계, 사랑이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사랑. 그냥 연애질하고 바람 피우고 음란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을 사랑에 말하지만 헤세드는 어린 택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마 여기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크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꼭 짝을 이뤄야 한다는.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데 내 이웃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예수는 아무리 잘 믿어도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이것이 엉망진창이면은 불합격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이 두 가지 큰 계명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 어떤 사람은 늘 제가 하는 말,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인간관계에 형편없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너무 똑같아. 성자 같아. 예수님 닮았어.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점수 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것을 올바르다고 가르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입이고 그런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우리가 엄마나 아내가 해준 음식은 다 영양가고 맛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음식을 골고루 안 먹습니다. 왜? 편식하는 있어, 편식.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들이 어려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30대, 40대 나가면 편식하는 사람 반드시 건강에 문제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꼭 파고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속에 구약을 봐야 구약 속에 신약을 보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